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아마 성경 중에서 제일 우리 단순하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의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어디선가 떠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이 출애굽기처럼 명확하게 또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있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내가 가야 될 그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걸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떠나야 할 곳,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이 표면적으로는 가나안이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그곳으로 지금 그 복된 곳, 복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떠나야 할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자리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이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르는지 하나님을 믿은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아니 40년이 되어도 여전히 애굽 언저리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은혜로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의외로 본문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만나와 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반복됐는지 아십니까? 제 얼굴 보면 안 나와 있고 성경을 이렇게 쫙 봐야 나오는데요. 맞아요. 원망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반복이 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대요. 왜 원망하냐면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나온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친 게 아니에요. 자,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8절 볼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여러분, 원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이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속에 있는 출애굽기 16장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제일 많이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셨다, 이걸 제일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다루고 싶은 부분은 다른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었다, 그지? 그러면 이 이야기에게 여기에 강조점을 하나님이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원망했어, 너희가 나를 원망했어,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 포인트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자,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 원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복된 삶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나에게 원망의 성향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성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러면 처음부터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거 하려고 그러지?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건 아니지. 여러분, 이제 식당에 같이 가도
뭘 먹자고 하면 아직 메뉴판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거 말고 하면서 이제 메뉴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뭐 먹을까? 자기 생각도 없는데 일단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내가 의견을 낼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그런 우리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모습은 이 16장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죄송한데요, 제가 이게 방송실에 제가 오늘 읽을 그 설교 참고 구절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카톡에 써놓고 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고 성경 구절은 못 읽고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 출애굽기 14장부터 이렇게 앞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16장에만 이 원망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15장에 보니까 여기도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5장 22절. 자, 뭐 제가 읽어가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24절 같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여러분 15장에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 더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다 감을 잡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까지 연이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고프니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뭐부터 시작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원망해요. 여러분 이게 긴 시간 동안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홍해 지나서 3일 만에 물 달라고 원망하고, 한 달 만에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또 2달 지나서 물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이거 여러분 찾아주세요. 좀 이따가 또 많이 읽을 거니까.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은 12정탐 가나안 목전까지 가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서 10정탐꾼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해요?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원망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들의 입에서 먼저 무엇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하냐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원망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힘든 일 만나면 낙심되고 그러면 불평하는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데 혹시 나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아니 뭐 어려운 일이 아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혹시 나의 성향 가운데 하나는 아닌가? 어떤 일 만나면 먼저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내 성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5장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어도 나에게 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죠. 근데 그들은 여기서 배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상황을 가지고 내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다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이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바로 이어지는 16장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앞에 마라의 쓴 물을 경험을 했으니까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도 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생각이 연장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빼고 그 상황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아니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 마실 물 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건 건넌 거고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마른 이 상황은 또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는 그냥 그 장면이고 여기 지금 배고픈 이 장면은 또 이 장면으로 전혀 분리해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이 상황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성향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는데,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이전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이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늘 그 생각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것 다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애굽을 떠난 여정이 3일,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들은 늘 다시 어디로 가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멀리 나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시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돌아가 있고 또 돌아가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이죠. 왜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읽어보세요. 그들이 아주 혹독하게 착취당하면서 매맞으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했대요.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상황을 원망하면서 과거에, 그 예전에
과거가 더 좋았다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원망하고 지금을 불평하려고 과거가 옛날이 훨씬 좋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로 돌아가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도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죠. 우리 남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맞는 게 일이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맞고, 학교 가면 침 있는 친구들에게, 또 선배들에게, 저희 중학교 때인데도요, 중학교 딱 입학했는데 천하식이 문 탁 열더니 그래봐야 중3이잖아요 15살, 16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히고 때리는지. 아니, 선배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얼마나 이렇게 그때는 심하게 때려요. 막 몽둥이로 정말 사람 잡는 것처럼. 다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군대 가면 또 이렇게 얼마나 또 맞아요. 혹독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가끔 남자분들 이렇게 모여 얘기하면 옛날 참 재밌었는데, 좋았는데. 그 시대로 가면 우리 못 살아요. 지금 이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을 불평하려고, 지금을 원망하려고 사실 과거를 더 괜찮은 것처럼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원망의 성향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 원망의 성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처한 이 형편, 문제, 상황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 이 형편만 보니까 그가 자꾸 예전 애굽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왜 원망과 불평이 믿음의 문제인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거는 누가 안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황만 딱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문제를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빼고 그 상황만 보느냐.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없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믿음 없이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게 뭐냐면 예배의 형식은 다 참여해요. 묵도부터 축도까지 설교 다 듣고 찬양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누구랑 같이 안 해요? 하나님이랑 같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믿음 없이 하는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죠. 매 주일마다 예배당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당이라는 건물에 왔다가 가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왜 예수를 오래 믿은 것 같은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를 보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14장에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지 아니하시고 바다의 길을 열어주세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고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세요. 17장에도 르비딤에서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야단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듣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원망을 참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이에요. 한번 민수기 14장 다시 한번 펴보세요. 구약성경 218쪽. 자, 민수기 14장 이번엔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제 안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중 안 하시고 회초리 안 들고 야단 안 치시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계속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켜켜이 참고 계신 거였어요. 듣고도 참고 계셨어요. 참으시면서 이놈들 한번 보자 하면서 칼 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 이해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그 너희들이 애굽에 푹 찌들어 살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내가 이해해.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참아줄게. 그래서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 참아주시고, 물 없다고 불평할 때 참아주시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할 때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야단치시지 않으니까, 회초리 안 드시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네, 하나님이 마실 물 주시네, 내가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네. 아, 이런 식으로 살아도 괜찮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해도 괜찮구나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오히려 자기들이 더 고집을 부리고 더 원망하는 모습으로 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이 너희의 말이 뭐예요? 원망하는 말이, 너희의 그 원망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뭐한 자? 원망한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나를 뭐한 자? 원망한 자.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거기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복을 받고 못 받고의 그 기준을 하나님이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일을 조그만 사람 그 얘기하지 않으시죠. 시간을 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표현 안 쓰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뭐예요? 복된 자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 그 위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더 이상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내 인생 걸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끝까지 나를 원망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결단코 내가 준비한 그 축복의 자리에, 내가 예비한 그 은혜의 자리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여러분, 봉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의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뭘 보지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만 보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받는 비결,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성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할 기회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이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의 복을 지워버립니다. 왜 지운다는 표현을 썼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받은 복도 지워지고 받을 복도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꾸고 싶어서 애쓰잖아요. 그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바꿔야,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원망이 나옵니까?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원망의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해요. 아니, 나도 그 문제 안 만났으면 불평 안 해. 나도 그 상황 되지 않아, 그렇게 내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았으면 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 나도 마실 물이 있으면 원망 안 하지. 아니, 나도 먹을 게 있으면 그러면 원망 안 했지. 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돈의 문제 넘어가면 그러면 다 형통합니까?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요. 건강의 문제 넘어가고 나니까 관계의 문제가 불쑥 또 찾아와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내와 힘들고, 아내와의 문제 또 넘어가니까 아들이 또 힘들게 해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딸 얘기도 있다. 아들 문제 또 해결하니까 또 딸 문제가 또 생겨요. 여기까지 얘기해야 오해 안 하시지.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홍해 문제 지나가니까 마실 물 문제 생기고, 마실 물 문제 넘어가니까 먹는 문제가 생기고, 먹는 문제 생기고 해결하니까 또 적이 쳐들어오고.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원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내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 원망을,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내가 바르게 바라볼 것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신명기, 민수기 읽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다 원망하는데, 다 그 상황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딱 두 사람,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얘들은 복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얘들은 복 줄 거야. 꼭 복 줄 거야.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아니, 마실 물 안 주시겠어? 마실 물 주신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안 물리쳐 주겠어? 광야에서 우리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아니, 가나안 그 거인족들이 있어도 아니 그것들 물리쳐 주시지 않겠어? 여리고성 그 성벽이 튼튼해도 아니 홍해를 지나오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지 않겠어? 여러분, 그 마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어려움, 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문제가 아니라 뭘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물의 문제와 수많은 먹을 문제와 수많은 아말렉 저 대적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저는 제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집중해서 나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그 복을 지워버립니다. 그럼 어떤 상황을 살든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그래서 복의 자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볼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복을 지운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가져다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릇된 성향 때문에 그 복을 누리거나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아니고는 바르게 설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셔서 바다를 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 먹고 마시도록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